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새해가 시작되며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마태복음입니다. 항상 습관처럼 새로운 달이 시작하기 전에 매달 중순경에 배달되어 오는 생명의 삶의 책자를 열어서 나름 체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2페이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한 달에 2~3번은 말씀이 2페이지가 아니라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대충 45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됩니다. 그런데 4페이지가 되는 날은 좋기 1시간이 넘어 15분에서 30분가량 길어집니다. 준비 없이 이렇게 4페이지의 말씀 앞에 서면 당황스럽고 뭔가 마음이 바빠지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묵상하거나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묵상의 시간이 이만큼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을 흰 여백에 펜으로 빼곡히 채우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는 말씀을 묵상하고 2페이지 하얀 지면에 중요한 묵상에 대해 약간의 메모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점점 묵상을 깊게 하다 보니 나의 마음에 감동 주신 부분에 대해 좀 더 세세하게 남겨 때로는 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혜를 받았어도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곧 사그라들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간직하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가장 세세하게 글로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고 다운될 때 나를 가장 위로하고 힘이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나눈 대화와 그때 받는 감동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광야를 지나 마지막 관문 같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길갈에 요단 강물에서 건져온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우고 그것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할 때 그들에게 길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직접 경험을 통해 증거로 보여지는 영적 정체성의 자리, 위로의 힘, 자리라는 마음이 듭니다. 나의 영적 길갈은 바로 묵상의 힘이고 그 묵상으로 인해 남겨진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증거들이 생각과 감정에만 의해 움직여질 때 어느 날엔가 다 사라져버립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늘 즐겨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명석한 준내보다 희미한 잉크가 낫다. 가슴을 태울 듯 어떤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이틀, 한 달, 2달 시간이 흐르면 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망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망각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기도 합니다. 한동안 2페이지 분량과 4페이지 분량 가운데서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억지로 4페이지를 채우려고 애쓰는 나의 모습이 가식 같기도 하고 형식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오늘이라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오늘 아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니 결국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그 임재 안에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증거들을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록입니다. 오늘을 보내지만 난 오늘의 그 잔재들을 통해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연결된 내일에 대한 방향을 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하얀 여백에 비록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만큼의 악필이지만 나의 손에 쥐어진 펜에 움직이는 동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나의 기록이 한 달에 한 권씩이니까 아마 좋기 20년 가까이 되었으니 200여 권은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 이사할 때 그 많은 생명의 삶을 차곡차곡 큰 플라스틱 박스에 꽉꽉 채우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할까? 아마 우리 남편은 그까진 낡아버린 종이 조각을 뭐하러 가져가느냐고 한마디 할 만도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남편도 제가 얼마나 이 묵상책을 귀히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책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장 소중한 관계의 역사이며 내 존재의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나와 함께 이 모든 책을 다 태워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과 나는 연애편지 같았던 나의 고백들을 다 사르고 그 마음만 가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 2페이지만큼이 나와 하나님과의 나누는 시간이었고 대화의 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4페이지로 다가오시면 그 시간이 부담스럽고 조금은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4페이지의 날이 부담이 아니라 보너스 같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3달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점검을 하면서 4페이지로 긴 날을 미리 페이지 부분에 별표시를 해놓고 끝을 살짝 접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에는 알게 됩니다. 아, 내일은 하나님이 나더러 길게 함께 데이트하자는 날이구나. 그래서 미리 그만큼의 시간을 일찍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더 시간을 나누자고 하시는 특별한 날이 한 달에 2-3번 됩니다.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여전히 믿겨지지 않는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비밀을 나누는 분이 되셨는가 하는 미스테리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가진 자이며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말씀을 통해 묵상을 통해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감각으로 아는 오감 플러스 영감으로 6가지의 감각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짧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2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찾아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경배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따르며 경배하며 그분에게 귀히 예물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가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이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